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임마누엘의 수련회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고백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은 일신교회뿐만이 아니고 청소년부 가운데도 함께 있었음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에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아들 아브라함은 당연하게 이방신을 섬겨야만 했던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장 후반절부터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등장하면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꺼내가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홀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꺼내가시며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기 전에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호련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를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누군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 등장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엄청나게 찬란한 빛나는 광채 속에서 나타나 뭐라고 말대꾸조차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여곡절 끝에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대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은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아내를 2번이나 팔고 여정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들,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가족 여행이나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서 수련회에 참석을 못한다고 했던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당일날 그 모든 친구들이 함께 와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 학생은 비가 오면 부모님께서 수련회를 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비가 안 오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집에서 출발할 때 비가 그쳐서 친구가 함께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는 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인생에는 실패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은 우리의 실패와 쓰러짐을 탓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기에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위대함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셔서 오직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늘 우리를 열심히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어떠함을 따지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가끔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큰 은혜를 주시며 큰 자비를 베푸시는지요?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인물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대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말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참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에 항복하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재차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에게 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 적이 있었는데 애굽의 관원이 자기 동족을 구박하는 것을 본 모세가 그 관원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모세의 원통함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제 나이가 80이 돼서야 나타나셔서 이제는 열정도 없고 힘도 없는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려는 것입니까? 라는 원통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마디의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대답은 마치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다처럼 들립니다. 이 대답으로 우리는 모세의 모든 질문에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 너가 40살이건 80살이건 120살이건 내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 그들이 당신을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 나이가 어떻고 성격이 어떠며 하나님께 때론 복종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부르신다는들 그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구인지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마음대로 하시는 자이십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때 우리가 더 우리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하시며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함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거대한 상대를 향해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더욱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가나안은 그들이 상대하기에는 너무 강력하고 무서운 상대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그를 계속해서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두려움 없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 승리하며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승리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취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를 다내낼 적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전쟁도 유혹도 우리를 능히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는 기드온이라는 큰 용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큰 용사 기드온은 처음부터 큰 용사, 용감한 용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눈을 피해 밀을 포도주 틀에 들어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자신들을 괴롭히는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해서 살아남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후반절에 자신이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할 만큼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으며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큰 용사여 라는 말씀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두려워 숨어있고 극히 약하고 작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를 이미 큰 용사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비록 작고 연약하고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밀실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작은 자가 아닌 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구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이름으로 붙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그 자체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관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보았을 때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존재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하게 십자가의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구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날까지 영원히 계속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화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늘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것도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매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를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때 비중이 있는 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실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발을 닦아드려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마저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상관 있는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의 치명적인 그 아픈 부분을 찌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3번 질문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와 상관 있기를 원하신 이유는 그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너무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내가 먼저, 내가 더 위에, 내가 더 영광스러운 곳에 라고 외치며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태반입니다. 깨어있어야 하는 자녀들이 졸기만 하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예수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고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상관 있기를 원한다.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속적인 구원받는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키시고 부인할 때 용서하시며 졸고 있을 때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가장 중요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구원은 단순한 신분의 구원이 아닌 지속적인 삶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구원을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며 구원의 감격을 누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 버려야만 하는데 가지려는 것에 익숙하여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늘 일방적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우리답게 살게 하시는, 또한 우리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